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능력, 여러분 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능력이 있는 성도인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자가 능력 있는 성도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힘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힘이 있어야 외세에 침략을 받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힘이 있는 나라는 그것을 경제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국방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는 거지요. 사람도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 아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걸 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력. 그렇잖아요? 또 물질이 많은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제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성도의 능력은 영역이고, 또 성도가 가져야 할 능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자가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감사,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가장 능력 있는 성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감사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할 이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게 이유가 되나? 이유가 되지요. 누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해라 라고 명령을 하죠. 범사에 살아가다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감사해라.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죠.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명령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통, 큰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또 성공의 날이나 실패의 날이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다 포함되는 말이 범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때 참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속에 무엇이 나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은혜가 충만하면 그저 감사하죠. 여러분,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도 그 근본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이게 다 감사가 근원인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는 어두운 마음에는 어두움의 권세자인 사탄의 역사가 깃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어두움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가운데는 이 사탄의 역사가 깃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평의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심기 위해서 전략을 다합니다. 이 불평의 가라지를 계속 씨앗을 뿌려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삶을 파기하는 것도 마귀의 이러한 술책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정말로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질문을 딱 던집니다. 이거는 불평의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불평을 끌어내는 거예요. 불평의 씨앗을 딱 던지니까 불평의 싹이 탁 나는 거예요. 싹이 탁 나. 그렇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때 하와는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제 불평의 씨앗을 마귀가 딱 뿌리니까 아담과 이 하와의 이 불평의 씨앗을 바꾸서 싹이 탁 나는데, 무슨 싹이 나냐면 이 불평 불만의 싹이 탁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절로 3절 말씀에 동산 나무의 실과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마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빨리 먹어봐 하면서 이 불만이, 그걸 먹지 못해가지고 불만인데 지나갈 때마다 야, 저거 하나 따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항상 이걸 먹고 싶은 욕망, 이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아유, 그래? 빨리 먹어봐. 이 마귀가 이렇게 싹 이 불평과 불만의 거짓된 씨앗을 딱 뿌리니까 이 하와가 딱 지나가다 그날따라 야, 그래, 저걸 먹고서 눈이 밝아져야 되겠구나.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면 아이고, 저것만 보면 저거 죽어. 우리나라 저거 먹었다니 큰일 나, 내가 죽지. 그랬는데 마귀의 씨앗을 딱 뿌려서 싹이 난 걸 보니까 이제는 하와가 거길 딱 지나가면서 야, 저거 이제 내가 먹어야 되겠다. 야, 옛날엔 그렇게 하면 지금 보니까 아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거를 딱 따가지고서 그만 꿀꺽해서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먹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담에게도 갖다 주어서 그걸 여보, 당신 이거 먹어봐. 자기만 넌 죽는다. 그러니까 혼자 죽기 싫으니까 남편도 당신도 한번 먹어봐. 먹다가 걸려가지고서 이게 딱 나와가지고 이게 애플 이 뭐에 남자들 이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걸려가지고 먹다가 걸려가지고. 아무튼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불평의 씨가 점점 자라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마귀에게 예속되는 불평의 결과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또 사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작은 불평의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평, 여러분 없습니까? 남편을 바라보면서 늘 불평, 불만 이만큼 쌓여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부모에 대한 아내의 불평, 아이들의 불평, 또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불평,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 그 결과 점점 부부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또 교인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마침내는 이 마귀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부모나 자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나 교회 안에서 교인 간의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담대히 물리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의 포도원을 큰 여우가 찾아와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여우가 와서 포도원 뿌리를 갉아먹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여우가 바로 불평과 원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감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한번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모든 삶으로 감사의 인생으로 한번 여러분이 바꿔보세요. 모든 것이 감사예요. 꼴보기 싫은 남편도 감사하고 꼴보기 싫은 아내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보자 한번. 그래서 아예 감사의 체질로 바꿔버리면 그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 시간부로 삶을 바꾸어서 감사의 체질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암몬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몇 명이 와서 군인이 포위했냐면은 10만 명. 여러분, 10만 명이면 이게 계산이 안 될 정도인 거예요. 10만이면 10,000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10만 명의 군대가 지금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몇 명 가서 지금 파견 나가서 지금 총알 바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10만 명이 몰려와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온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을 정도로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때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와 같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온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성도들의 할 우선적인 것은 바로 위기 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사실 위기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이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 야하시엘이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겠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에게 그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군대들 딱 이제 나가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 딱 해놓고 그 앞에다가 우리 성가대를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가 무슨 찬양을 하냐? 여호사밧 왕이 이런 찬양을 하랬어요. 그 적진에 세워놓고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게 한 거예요. 성가대를 세워놓고 싸우러 나가는 군인들 앞에 성가대가 딱 서가지고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불러라.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면서 감사 찬양을 하고 나아갈 때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에 감사의 내용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고 그 역경과 죽음의 검은 폭풍 앞에서 오직 감사와 찬송을 시작하자마자 적군들, 이 적들이 어떻게 되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서 서로 칼과 창으로 자기 편을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들은 총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적끼리 자기들끼리 그만 막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나가지고서 그만 적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람을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감사하며 나갈 때 이런 체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사밧 군대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감사 찬송만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감사와 찬송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874년부터 1877년도까지 미국에서는 3년에 걸친 심한 가뭄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습격으로 인해서 농작물은 다 완전히 전멸되고 말았어요. 그때 대경제공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 이 미네소타 그 주의 그 주지사였던 필드버리라고 하는 이 주지사가 있었는데 그 주의 이 필스버리라고 하는 이 주지사가 국민들에게 1877년 4월 27일 날 감사의 기도날로 선포했어요. 지금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쓸어버리고 가뭄이 와가지고서 농작물이 되지 않고 제3대 3년 동안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다가 주지사에 의해서 오늘은 4월 27일 오늘은 기도와 감사의 날이다. 그럼 선포하고 온 그 주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렇게 날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하늘을 덮을 정도로 기도의 소리가 그 주에서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들판에 나가 보니까 그 수억 마리 되는 그 메뚜기들이 전부 다 며칠 사이에 다 죽어가지고 땅에 까맣게 쏟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경 중에 감사할 때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첫째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품는 마음이 불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 마음이 감사하는 밝은 감정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입으로 감사해야 돼. 입으로. 할렐루야. 입으로 감사해야 돼. 입으로요. 오늘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건 입술로 부르며 찬양하라. 다시 말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배로 말하면 이 바다에 떠 있는 배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배로 말하면 기관실과 같은 거예요. 기관실. 그리고 우리 입술은 배로 말하면 운전대와 같은 거예요. 키, 운전대. 그래서 우리의 입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배가 우로 갈 수도 있고 좌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말하면 그 방향으로 인생에 걸어가는 거예요. 감사로 말하면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은 마치 배로 말하면 운전대와 같아서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면 자연히 입으로 불평이 나오게 되고, 마음이 감사가 가득 차면 입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입에 불평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도 불편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의 삶은 그러한 어두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입이 자꾸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배는 감사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입술의 말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그래서 잠언 6장 2절 말씀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우리의 입에서 그런 말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에 고치 있지 않습니까? 그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고치라는 것을 집을 짓지 않습니까? 자기가 불평의 말을 계속하면 그 불평의 실이 결국 불평의 집을 만들어서 나를 갇히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늘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집을 지어서 나로 그 밝은 집에서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내 인생을 그렇게 내 인생의 집을 지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몸과 물질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몸과 물질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할 때 먼저 마음으로 진정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은 없는데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입 빨린 소리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으로나 입으로만 감사하고 감사의 행함이 없으면 성숙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 지금까지 나를 키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만 감사할 뿐 효도하는 태도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런 선물도 없다고 하면 부모님이 아마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고 저놈은 그저 말만 저러지. 말만 저러지. 그래도 용돈도 두둑히 드리고 또 좋은 옷도 좀 사다 드리고 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이렇게 행실로 나타나야지. 말뿐이요, 저놈은 말뿐이야.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계신데 여러분, 말만 그러지 말고 행실로 보여줄 수 있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행실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행실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요, 우리의 몸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은 헌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행위를 보이는 것은 그것을 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입술뿐만 아니라 내 행실로, 내 몸으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도의 가진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